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라면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하면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지혜로우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란 의미는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로는 니크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니크실. 이 단어의 뜻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일수록 자기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내가 좀 모자라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볼 때 참 어리석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성경 단어의 이 니크시라고 하는 단어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진짜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니크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행동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냥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근데 진짜로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일컬을 때 이거를 소위 성경은 미련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리크시라고 하는 말은 가증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굉장히 가증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것, 그 가증한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26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가증한 자의 모습이 7가지로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26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7가지 가증한 것, 소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7가지 스타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7가지 행실을 잠언서는 26장 26절부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먼저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춘다는 거예요.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춘다. 그 앞절을 다시 보세요. 25절. 지금 성경이 좀 잘못 띄워졌는데 24절을 다시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이 다시 잠언서를 다시 보세요. 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앞에 지금 방송실에서. 자, 잠언서 26장 성경을 펴세요. (24절을) 봅니다. 24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분나니, 라고 말합니다. 가증한 사람의 첫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
입술로 꾸민다는 거예요. 입술로 꾸며요. 이 사람이 입술을 자꾸 아름답게 뭔가 굉장히 꾸미는 것, 굉장히 가증스럽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날 때에 입술로 자꾸 뭔가 꾸미는, 이건 굉장히 소위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속이로는 속임을 품는 자. 자꾸 이렇게 뭔가 속으로 속임을 품어요. 자꾸 누군가를 속여요. 그러니까 가만히 입술을 보면 입술은 굉장히 잘도 꾸미는데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본문 성경 26절에 말하는 것은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막 미워해요. 미워하는데 속여요. 안 미워하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네 번째가 나오는데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다. 남이 빠지도록 함정을 파는 거예요. 자꾸 함정을 파가지고 남이 그쪽으로 빠져들도록 하는 이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다시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돌을 굴리는 자는 그렇습니다. 돌을 굴려요. 돌을 위에서 굴려가지고 밑에 사람이 맞도록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도리어 그것에 실이라 했습니다. 돌을 굴르게 해서 그 돌에 누군가가 맞아서 다치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자기가 망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거짓말을 하는 자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면서 가증하게 살면서 자기가 상처 준 자를 도리어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는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7가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꾸미면서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 자, 미움을 감추면서 안 그런 척 하는데 속은 병들어 있는 자, 남에게 자꾸 함정을 파는 자, 돌을 굴리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아첨하는 자, 이런 자들을 일컬어서 잠언서는 가증한 자라고 정리를 해놓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묘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보다 더 희망이 없는 자는 말이 조급한 자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자가 누구냐? 더 희망이 없는 자가 누구냐? 말이 조급한 자다. 말이 조급한 사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인간은 다 실수투성이에요. 다 실수가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실수만 찾아내고 자기네 실수는 덮어버리니까 자기 실수는 없는 것 같고 남의 실수는 많은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너 나를 떠나서 다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내 쓰리라 했어. 그래서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말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허물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으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하면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 가가지고는 자꾸 뭐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많이 아는 것 같고 책도 많이 읽지도 않았습니다. 읽는 척 하고,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냐면,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허물을 면하는 최고의 길임을 알고 여러분의 입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만나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벌써 늙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늙으면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보면 그냥 말 좀 안 하고 살면 좋은데, 집안에서도 자꾸 자식들에게 말을 하니까 별로 인기 없는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칼로 칵 찍는 것처럼 말을 함부로 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잠언서 15장 28절은 이렇게 말해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요.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말해요. 근데 사람이 모자라면 그냥 악을 쏟아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잠언서 17장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니 사람을 만나보세요. 사람을 만나보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해요. 근데 그저 별로 그냥 어중이 띠중이 같은 사람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말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소위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한 교수들 별로 말이 없어요. 병원에 가도 실력 있는 의사들은 별로 말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별로 갖춘 게 없는 사람은 사람이 얇아요. 얇으니까 말이 많아요. 잠언서 18장 13절은 이렇게 증언을 해요. 사연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도 전에 남의 말을 안 들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잘 안 들어요.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은 잘 안 듣는 데 있어요.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했습니다. 입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혀가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과 혀가 병들면 영혼이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자꾸 하면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입으로 혀로 자꾸 감사를 많이 하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입을 가지고 남을 자꾸 축복하면 자기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가지고 자꾸 남을 씹으면 자기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혀를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에 가든 간에 입술을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귀를 두 개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귀를 두 개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입은 하나밖에 안 주셨을까? 여러분, 잘 듣고 빨리 듣되, 두 귀로 빨리 듣고 잘 듣되, 들은 것의 절반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은 속히 들어야 돼, 속히. 그런데 듣고 나서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근데 비인격적인 사람은 성내는 것은 아주 빨리 내고 말하는 것은 빨리 하고 듣는 건 안 들어요. 여러분이 수요일날 저녁까지 예배당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러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잘 듣는 귀가 발달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혀를 발달시키지 마세요. 혀를 자꾸 발달시키면 사람이 모자라 보여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 보면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는 말 있잖아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 앞에서 자꾸 성경 얘기를 많이 하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조급한 사람을 성경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오늘 성경은 말이 조급한 사람이란 말의 조급은 히브리어로 아치란 말을 씁니다. 아치.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았느냐, 아치한 사람을 보았느냐, 말을 자꾸 서두른 사람을 보았느냐. 사람이 말을 조급하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압니까? 말을 조급하게 하면 첫째, 말에 실수를 합니다. 말을 조급하게 하고서 실수 안 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말을 조급하게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말을 조급하게 하면 두 번째 뭐 하게 되냐?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반드시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조급하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수하지요. 남에게 상처 주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조급하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 번째 안 하는 게 있어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말에 책임 안 집니다.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은 말에 책임을 지지만은 말을 조급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말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뭐냐? 말을 조급하게 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다섯 번째 뭐 하게 되냐? 이 사람은 보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말에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면 책임을 지지 않고 믿을 수 없으니까 남에게 보복을 당하는 겁니다. 이제 가서. 그러면 뭐 하게 되느냐? 여섯 번째, 인생 자체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말이 조그만 사람을 가장 희망이 없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희망이 없는 사람이 말이 조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내가 만일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말이 조급한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희망이 있는데 말이 조급한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나와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을 조급하지 않게 하는 은혜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로 들은 것 절반만 말을 하세요. 두 귀로 들은 것 절반만 말을 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귀로 들은 것에 두 배를 말하니까 어디 가서든지 존경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삶 속에 말을 조급하게 함으로 희망 없는 인생 되지 말고 말을 자꾸 되씹어서 함으로 여러분 말에 영양가가 있는 말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의 혀를, 여러분의 입을 잘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